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직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준비 안 되고 아직 뒤에 스크린도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빔 프로젝터도 설치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025년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밋발 토라 포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토라 포션 나소 들어올리다 나소라는 토라 포션 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6월 2일부터 오순절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따르면은 이 샤부옷이 시작되는 절기고, 이 초실절부터 해서 50일까지 카운트 오메르라고 해가지고 오메르를 카운트합니다. 이 오메르를 카운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보리를 첫 추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 오메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부서진 완전히 박살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카운팅 오메르를 카운트한다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토라를 주셨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부서진 우리의 자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2덩이의 생명의 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설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간에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내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질 않았고, 그들은 회당에서 토라가 전부였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모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였던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기 자아를 가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권능으로 임하시자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능력을 입고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증인의 삶이고, 그 증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서 마침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로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행복한 나름대로 뭐 원하는 꿈들, 그 비전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먹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마치 우리의 그 부서진 자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진 그 자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호흡은 이 땅의 호흡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먼지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파르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입 벌리고 주무시지 마세요. 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안에 코 속에 있는 그 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호흡기관에 다 이 아파르가 꽉꽉 끼어가지고 그게 딱지 지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공기는 아파른 거예요.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성령의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인 네샤마를 받아야, 네샤마를 내가 먹고 네샤마를 마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덧없이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삶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샤마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빛에서 네샤마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빛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직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을 보니 죄악성인 거예요. 주님의 얼굴빛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정직하게 보니 나는 죄투성이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여러분, 주님은 정직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정직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아멘.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과 속이 같고 사특한 마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십니다. 정말 그러한가 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십니다. 돋보기를 들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마침내 발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순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네. 설교 중에 말씀 듣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왜 고침받은지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면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세요. 아멘. 근데 주님 우리를 항상 보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딴 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다 녹여주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직한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네시아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은요, 내 감각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의견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의견을 부정하고 내 의견을 꺾습니다. 내 생각을 꺾어요. 내 생각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오메르 카운트 한다고 할 때 그 보리를 빻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생명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그 보리 하나리 사실은 떨어지면은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을 가루를 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파르를, 이 흙먼지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내 본성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그걸 깨뜨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베아셈 레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그때 말한 그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평화, 피스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관련이 없어요. 이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에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 그 강에서 나오는 평강이에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평강이에요. 우리의 뱃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서만 이게 17번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1000마디 말씀이 평강이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리스 에이레네, 은혜는 카리스고 평강은 에이레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를 마시면은 우리의 심령에 킹덤의 공기가,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편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막 우울한 인생이 막 펼쳐진다 하더라도 잠깐 우울하던 것을 딱 멈추고 일단 한번 1분 정도 웃고, 웃고 할렐루야,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로지컬 띵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약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샤마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기도 해요. 이 천국에서는요, 킹덤에서는 이거 뭐라고 표현이 안 돼. 불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공기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이고, 이 성령의 네샤마,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아가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킹덤의 기쁨과 평강의 강물입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면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고백일 뿐이에요. 말로 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경험합니다. 아, 이것이 생수의 강이구나. 할렐루야. 네샤마로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성령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한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선입관을 지워버리고, 선입관을 지워버리는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요, 부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 읽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져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달콤해요. 말씀이 막 꿀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묵상한다는 말이 여러분 종일토록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데 읊조리는 말이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가라는 말인데, 사자나 아니면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이 먹잇감을 놓고 먹습니다. 먹는데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양이도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나
그렇게 온순하고 고양이, 착한 고양이, 강아지 같은 것도요. 예, 먹잇감에서 막 먹고 있는데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으르렁댑니다. 예, 그게 하갈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만은 이 사탄의 네샤마의 그 씨앗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뭐죠? 아파르의 열매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와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 다 바깥으로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열매 맺어요.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아멘. 저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다. 혹부리 영감 되는 거예요. 혹부리 영감. 혹부치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네샤마가 공급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달콤합니다. 샘솟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뱃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전 중학교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빛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그 빛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뜨겁고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회개했어요. 눈물 콧물 다 쏟아보고 막 1시간 2시간 회개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공기 그리고 이 빛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 내가 살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잠깐 그걸 맛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저는 그때 그게 네시아마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가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고 저는 그때 그게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제 눈에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뭐 미래에 뭘 할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저는 그때 그 물리학을 전공해서 물리학 이게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게 하시고 그때 제가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네시아마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처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디 가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잖아요.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 앞에 서잖아요. 성령님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잖아요. 성령님이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에 놀라운 말씀 16절 17절에 보면은 특별히 17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그것이 선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고약하지? 이렇게 못했지? 그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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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바뀝니다. 인생이. 아멘. 네시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한 하나님의 가슴속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시아마는 하나님의 생기 또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네시아마가 공급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시아마가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네시아마가 있으면은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네시아마가 공급되면은 음식이 없어도 배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4장 30절에 34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오를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네시아마입니다. 네,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 네시아마를 통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시아마가 공급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시아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공급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에하드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네시아마는 성령의 열매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바로 13장의 사랑은 바로 네시아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온유한 성품,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적인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아파르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자꾸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올람하제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공기는요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것은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아파르를 배척하십시오. 아멘. 근심과 슬픔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심. 근심을 멀리하십시오. 배척하십시오. 아파르를 배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르를 경계하십시오. 아파르를 사랑하고 아파르를 추구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다가 무적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파르가 올라오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요, 이게 아파르구나, 이게 딱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차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아파르가 내 영혼을 삼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르가 여러분들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파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가까이 가벼워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몸은 편해요. 돈도 많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무거워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요. 세상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에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고 늙게 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아파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파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르는 흙이고 먼지고 재입니다. 흙먼지와 재와 같이 덧없는 것들, 무의미한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파르를 잘 갖춘 아주 멋있는 아주 그 성을 만든 그런 아파르, 흙으로 여러분 모래성 만들어 보잖아요. 모래로 막 성을 와 멋있다 막 박수 쳐주잖아요. 흙이에요, 흙. 물 한번 싹 한번 뿌려보세요. 그럼 싹 없어져 버려. 그때도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거를 쫓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지옥 갈 건데. 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돈이 좀 막 쌓이잖아요. 더 많이 돈 벌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거 아파래요. 결국은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삶의 인생의 목표는 나는 빨리 죽는 게 목표인데 나는 이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다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재물은 영적으로 보면은 냄새나는 배설물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없었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돈은 내가 벌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헌금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최소화하고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쌓아두면 그곳에 부패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쌓아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괜찮아. 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서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의지하고 명예가 있잖아요. 그 명예를 의지합니다. 권력 있잖아요. 그 권력 맛에 취하잖아요.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아파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돈이여 나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바깥으로 주는 것입니다. 돈을 헌금하는 것이고 돈을 어디에다가요? 필요한 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플로우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돈을 사랑하지는 않고 미워하는, 할렐루야, 돈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죠. 미워하기까지는 아닌데 나는 좀 그래도 사랑은 안 하더라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에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될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 이게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베스트 은사예요. 뭔지 아십니까? 네? 예? 주님? 주는 거. 아,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는 경지에 이르신 분 같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 탕진이라는 쪽 은사입니다. 탕진. 가산 탕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 잠언 13장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니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면 다 탕진하더라고요. 다 써버리고 아예 그냥 거짓 신세가 돼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브로크. 예. 그러면 사람들은 막 망했다고 그러겠지만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욥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다 가져가셨지만은 그 후에 깨달은 하나님은요. 이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두렵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 이후에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왜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물질이 그를 통제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탕진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통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이 정확히 그는 가족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죠? 예, 노예로 갔다가 노예에서 인정받아서 청지기 삶을 열심히 잘 하다가 가정총무 역할을 하다가 감옥은요 그 던전 지하 감옥인데 그거는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인생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썩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킹덤을 발견하게 하시고 킹덤의 밭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킹덤의 밭을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킹덤의 밭을 사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해서라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죠.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적절하게 부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또 편안한 삶도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돈도 사랑하는 건 아닌가? 돈을 조금 내 마음에 돈의 그 귀함과 가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흙먼지 같은 한 줌의 아파르를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머리와 얼굴 전체를 만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만드실까? 무엇을 생각하고 만드실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뭔가 마음속에 그려놓고 뭔가를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만들고 계실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아들, 순종밖에 할 줄 모르는, 불순종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아파르로 만든 그 사람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숨결인 네샤마를 입으로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아파르 형상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파루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파루를 더 이상 아파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루를 배척하고 네샤마를 환영하고 네샤마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나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카운트 오메르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께 가지고 갈 거예요. 나의 천년일배를 드려야 돼.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인생을 드려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죠. 그런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은 머나먼 남의 나라가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구덩이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이미 네샤마의 맛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샤마 얘기를 해도 그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이 깨닫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지금까지는 내가 네샤마가 좀 부족했지만은 네샤마를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도 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에도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가 어렵냐는 거예요. 어렵대, 설교가. 여러분, 뭐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거 맞죠, 그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80, 90 먹은 그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분도 제 설교를 알아듣고, 어린아이들도 제 설교를 알아듣더라고요. 지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깨달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고 정말 그 주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인 이 네샤마로 살아가는 것만 안다면, 그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네샤마를 좋아했고, 아파르를 좋아했고 네샤마를 배척했던 것을 아버지 압니다. 우리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의 삶이 배고팠고 세상의 삶이 고파서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네샤마를 사모하고 네샤마로 충만하게 입고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호흡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